차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 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가장 극적으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단 하나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평생 자기의 사랑을 다 바쳐서 추구해왔던, 거머쥐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또한 등돌림을 당하는 이런 이중적 손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한 길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누림의 향유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선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랑이 전적으로 뒤바뀌어서 자기 자신, 자기에게 매몰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은 헛된 자랑에 빠질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 교만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4절에도 보면 자만한다 비슷한 개념이 나오지만 의미가 사뭇 차이가 납니다. 처음 언급하는 이 교만의 개념은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교만을 가리킵니다. 자기는 본질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마치 미소부화에 나오는 신탐한 까마귀처럼 온갖 예쁜 새들의 깃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치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고상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고 다 빠져나가버리면 자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이상으로, 자기 있는 그 이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헛된 자랑과 교만은 서로 뗄 수 없는 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블라스페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선 모독에 해당되는 표현인 것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람을 험담하는 이런 일이 되겠죠. 부모를 교육합니다.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게 가장 원천이 됩니다. 역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IQ 좋은 것, IQ까지도 안 되니까 저는 EQ 좋은 것,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평가를 하자면 IQ, EQ도 좋지만 GQ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Q라고 하면 제가 지어낸 말인데 Gratitude Quotient의 줄임말입니다. 감사지수가.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지수가 높습니다. 아니죠? 우리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굳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든 난관이 찾아와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지수가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GQ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GQ 높은 사람이면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감사,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기적이고 만족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여러분 그 속에 작용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는 불만, 끝없는 불안, 끝없이 미니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무정합니다. 여러분이 무정하다라고 할 때 쓰고 있는 단어의 뿌리가 독특합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랑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로스를 쓰고,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를 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혈육과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때 쓰는 단어가 스토르게인데, 무정하다라고 할 때에 이 스토르게에 부정어를 붙여놓은 그런 단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위 철벽이라고 말하는 이런 삶조차도 사라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즘 보도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몸에서 이제 간 튀어나가지고 젖달라고 엉엉엉 울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를 그냥 산채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으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뉴스 그래도 되지 못하는 짐승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짐승조차도 그냥 낳은 새끼가 낑낑거리고 울고 있으면 젖을 먹이는 게 이게 철분의 해상이겠죠. 인간은 왜 이렇게 모질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인스트루기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원통합을 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뿌리가 되고 있는 단어가 나중에 4장 6절에 가면은 우리 자신이 달려가고 우리 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붙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제로 붙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스펜도 또는 스폰디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뿌리를 공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합을 풀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근저에 놓인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화해 차원의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하여 막힌 것이 풀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부정상태예요. 화해를 풀 길조차 없는 그만큼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의 제시조차 먹혀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닫힐 대로 닫힌 이런 상태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함하며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명사로 쓰면 이게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명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모함한다라는 개념인데 마귀가 하는 가장 특징적인 일이 뭡니까? 참소하는 일이죠. 마귀의 다른 이름이
감수자 합니다. 이것처럼 마귀의 특성으로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있다.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남에게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있는 그대로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빼말라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흠집이는 이야기, 끌어내리는 상처주는 이야기, 이것들만 차고 넘치는 것이 인간관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의 현실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태죠. 욕구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사람을 사로잡는 것들에 중독되는 현상. 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은 마약 청정문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끌리고 있고 중독되고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사로잡는 욕구들에 빠져들고 중독되고 있는 이런 현상. 다시 말해서 욕구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칼을 들고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칼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사납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개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노가다판에 거친 말, 거친 행동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앞에 교만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교만은 자기 본질보다 더 과장돼서 부풀린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자만하며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미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죠. 새로 입교한 사람을 교회의 중직에 세워서는 안 된다. 왜? 교만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요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미혹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런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감독을 포함해서 중직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의 직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1세기의 상황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은 1세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생생하게 이런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힘이 드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혹되고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돌이키는 것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소망 없는 시대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의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세상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끝으로 로마 사회를 배화시키고 심지어 국교가 되도 못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그 시대의 타락상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묘사하고 있는 그거랑 이런 모습의 타락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비치지 않는 것이죠.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지금은 당장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점점 이 상태로 가면 갈수록 괴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고통의 울부짖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도 벌써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라는 이런 탄식의 소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붙들고 변함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치유의 길을 복음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길로 나아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를 바울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거죠. 이 3장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도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부인한다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 동사로 쓰지 않고 오히려 완료 시제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부인한다라고 할 때 아르네오마이 동사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완료 시제 동사를 쓰고 있었어.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려서 읽으면 이제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를 해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 본질은 과거 어느 순간부터 부인해 왔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 어느 순간부터 쭉 부인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뉘앙스를 얼른 캐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얼른 또 올라와야 될 질문은 이런 거죠. 경건의 실질과 능력과 그 본질은 오랫동안 부인을 해왔던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그 껍데기도 버려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껍데기는 버리지 않고 외형은 그대로 간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지금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경건의 외형은 뭘 위한 거냐?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 과실을 위한 수단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지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득세할 때에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중감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6절 이하 9절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 노립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노리는 사람을
죄를 중히 지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천천히 쌓여서 죄로 처지져 있는 약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천천히 처해져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여기 유인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아이크마루 티초라는 동사는 부사적인 용어인데 포로로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죠? 오늘 말하자면 알뜰 꽂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어떤 형태로 다가갑니까? 경건의 외형, 종교의 모양, 이것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는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떤 금욕적 수행이나 이런 것을 절개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차원의 금욕적 행위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뭘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과시를 위하여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걸 통하여 소위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경건의 명령이고 본질인데, 그러나 경건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면 그걸 통하여 자기 과시나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뿐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들로 청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약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뒤로 나아가서 좀 마음이 녹아내리는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린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가 머리털로 씻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그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그 회개의 마음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일부 사람들 속에는 이것이 없는 거죠. 종교의 외형 경건의 껍데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그 본질은 이미 오랫동안 저버린 지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 시대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인 디모데를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별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완전 시간을 써주는 거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식사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서신을 쓰면서 수많은 이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릇된 교사, 선지자들 이들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디모데를 또 때로는 디도를 불러 세우면서 쓰는 중요한 용어,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헬라어로 수이데라는 용어를 다른 서신들 속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 목회 서신 속에 다섯 번이나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합니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걸 좀 잘 살려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런 이 문구를 쓸 때마다 반드시 그 앞에는 이 사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대적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릇된 교사의 행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타나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에도 그러나 너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려서 다시 재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들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에서 내가 당한 고난들을 알고 따랐다. 그 박해들을 내가 다 겪었고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사명자의 길로 다른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불러 세우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이런 이 문구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그 길로, 고통의 길로, 아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하나 택하고 의탁물로 맡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로 영을 받고 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상황은 힘들어도 우리 앞에 난관들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